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지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어제보다 더욱더 생명으로 구원으로 더 가까이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는 그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온전한 생명에 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이, 그 평안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항상 도시락 나눔을 하고 나면은 감기 기운에 이제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옷을 좀 있는 대로 막 그냥 좀 껴입고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좀 진행을 합니다. 저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만을 사모해 주심으로 이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5만 원권을 은행에 가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마다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만 원권을 헌금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헌금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헌금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한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제가 참 많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제가 헌금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헌금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아이야, 나는 너의 모든 쓸 것을 반드시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리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채워줄 거야.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바로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바로 은행 가서 감사로 1,000원짜리로 헌금을 바꾼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때 드릴 헌금을 이제 바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일을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또 막바지를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떻게 제가 이제 다시 내가 했던 일들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돈에서 걱정은 되죠. 하지만 두렵지는 않게 되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방송일과 이런저런 이제 모델 쪽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저에게 일을 구별하라고 하셨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훈련 받을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지금 돈 필요한데 기도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딱 내가 필요한 만큼 페이도 딱 알맞게 딱 떨어진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아무런 답변도 안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고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일을 해라 뭐 마라 이런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게 응답을 주셨던 분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굉장히 많은 불평을 했었고 원망도 했었고, 근데 항상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세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세상 방식입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그 방식 안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요, 항상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게 쓸 것을 딱 그만큼, 정말로 딱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제게 오셔서 하나님이 드리래요 라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게 정말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8년, 9년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사실 지금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한 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막 두렵게 막 떨려야 되겠죠. 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제가 딱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저는 사실 돈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근데 기도함으로 이 걱정을, 이 두려움을 항상 물리치고 항상 이것을 간증으로 만드는 삶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좀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헌금을 이제 은행 가서 바꾸고 또 다시 감사로 헌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보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이제 계단을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자기 내려가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굉장히 내 마음 안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순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 나한테 돈 주면 어떡하지? 그분은 굉장히 부유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정말로 서슴없이 믿음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보이더니 이분이 내게 돈을 주면 어떡하지? 이분이 오늘 내가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헌금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분이 내게 그 돈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을 갑자기 문득 이분이 보이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단을 마저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용돈 받아 이런 카카오톡 그런 문자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놀라워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사실 오늘 하나님한테 헌금을 바꾸러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금 바로 직전에 제가 하나님의 어린이 대신 당신이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어떡하지? 이 기도 응답으로 당신이 또 쓰임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감사하긴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나를 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또한 배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당신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분에게 바로 전화해서 그것을 나누는데, 제가 이분이 보이기 시작할 때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분이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돈을 보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 안에서 너 빨리 하성이에게 빨리 보내야지, 빨리 지금 보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바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요, 한쪽만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 양쪽 안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같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완전한 간증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 간증을요, 너무 감사하게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나눔을 합니다. 이 간증을요. 그 나눔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요, 목사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전에도 나눴다시피
항상 중보자로서의 저는 제가 중보를 하는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가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저는 중보자 중에서 목사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한두 번 권면을 하다가 나중 돼서는 이제 저는 중보를 안 하려고 제가 선을 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서 바라봄이 아니라 목사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제가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모든 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10만 원을 받은 것이 기적이야? 아니 10만 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이야?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참 그분의 한계에 대해서 참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이 그래라 말아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저는 끊고 바로 이제 거기서 딱 선을 긋고 저는 바로 이제 또 며칠이 지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고 참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금방 까먹고 자기 공으로 모든 것을 돌리거든요. 그럼 받은 것이 죄의 증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더 구하기도 전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1,000만 원을 주실 거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받고 진짜 너는 겸손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기간은 좀 됐지만 한 2주? 아니네요. 1주. 네, 한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라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좀 권면을 해줍니다. 너는 전에 네가 나한테 이야기한 게 10만 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놀라움이냐? 고작 10만 원 생긴 것이 너한테 기적이냐? 라고 물었지 않았냐? 생각해봐라. 너는 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은 돈의 단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드디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너는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1,000만 원이 없으면 그럼 너는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너는 지금 너의 수중에 1,000만 원이 없으면은 너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라는 너의 그 믿음을, 그 두려움을 너는 지금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래 10만 원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 근데 너는 이 10만 원으로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더욱더 부자냐? 돈으로 천국 문을 살 수 있니?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니? 아니. 권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아니라고. 세상의 이런 단위로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쓸데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로 귀한 것이고 보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오늘 적은 돈 10만 원으로 하나님을 나는 간증을 하고 느낄 수 있는데 너는 그 10만 원이 아닌 그보다 몇 배 많은 1,000만 원이 있어야지만 너는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다. 지금 너의 지금을 이것이 증거하는 거다. 누가 더 부자니? 누가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는 자고 누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라고 생각이 드니? 10만 원이 아니라 500원으로도 1원으로도 돈이 아닌 기도로서 마음을 씀으로써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아무나 마음껏 와서 먹고 누리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너는 그 1,000,000원이 아니고서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도 간증하지도 못하니? 저는 정말로 그분에게 정말로 따끔하게 그분의 신앙에 대한 심각함을 좀 느껴서 이렇게 좀 건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 보혈을 입는 것은요,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입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의 단위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적은 돈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돈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적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은 나의 간증이 되지 않는데 큰 돈은 나의 간증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죠. 내가 나의 자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돈이 없으면, 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를 늘 나는 갈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늘 1,000,000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늘 수중에 1,000,000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1,000,000원만 있으면은 다음번에는 이 1,000,000원은 아무렇지도 않고 2,000,000원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2,000,000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3,000,000원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내 마음을 교만하게 나의 안에서 욕심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뭐 내게 돈을 줘서 이것으로 구원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죄, 어떤 권력을 내게 쥐어줌으로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돈이 와야지 나에게 구원인 것이고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돈을 구원 삼고 내 마음의 뜻을 구원 삼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 뜻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볼게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빨리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너희 먼저 빨리 가라, 마치 도망가라듯이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싸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 가난함을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메시아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아침 일찍 그 무리들이요 다시금 일찍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많은 떼들이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아시고 혹시 바다를 건너가셨나? 라는 생각에 배까지 그 수많은 떼를 지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언제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너무나 많이 찾아다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의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배를 또 채워줄 수 있으니까, 너의 육신의 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너의 육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요 원하는 구원은요 자신들의 가난함을 채워주는 구원을 원했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당해서 너무나 정말 극심하게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갚아줄, 침략을 당한 상태를 오히려 해방시켜서 정복을 해서 자신의 육신의 높음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다윗 때와 같은 그때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영혼의 구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구원, 자신의 육신의 편리, 자신의 육신적인 이 속박에 대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싹 돌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요 배를 타고 일찍부터 건너가서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를 찾아갔던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완전 틀림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일 뿐이잖아 그냥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요, 예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자신들이 원하는 이 구원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경배를 하다가 끝내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과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관이 틀림을 알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관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틀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산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품고 있으면요 지금 목적지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은요 구원이에요. 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품으면요 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내가 다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목적지가 구원이 아닌, 생명이 아닌,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내가 열고 지금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구원관이 틀리면요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야, 영이 중요한 거야.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너의 영을 위해서 구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육신이 영 그래 알겠어요. 근데 육신이 먼저 좀 있어야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육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영보다 내 육신을 내가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무엇을 안 해주시면은요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건 나한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생각했던 그들이요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세대는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된 세대입니다. 근데도 내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소망을 알면서도 내가 다른 소망을 내가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요 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요 죽은 소망을 내가 지금 품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오늘 죄에 대해서 구원을 하려고 오신 이 구원을 나는 지금 육신을 향한 돈이 나의 지금 구원이 됐고 돈이 있어야지 나의 지금 축복이 됐고 돈이 있어야지 나에게 간증이 되는 돈이 나의 지금 구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돈을 주면요 내가 이 일을 할게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일을 하기보다 돈이 없음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실 것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셔서 그 한정된 기간 안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 중요한 엑기스의 유언만을 말씀하신 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농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참된 진리 정말로 이거는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세상과 내가 어떠한 구별이 있습니까? 세상도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면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이요 그들도요 자기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말씀을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구원관이 서로 틀리니까요. 그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죠. 다른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죠. 다른 걸음으로 걸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죠. 온전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올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나는 지금 그들과 다를 것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도대체 나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겁니까?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기도응답 받는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을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발람이요 기도응답 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점을 치는 점술가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가룟 유다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가룟 유다가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걸 뜻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모든 기도가요 뭐였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기도를 했고 근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의 글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에겐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괴물이 되어서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소망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 길은요 이 끝의 길은요 패망이에요. 가룟 유다가 들어간 곳을 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길이에요. 이 소망은요 나로 죽이는 길이에요. 이 구원은요 나의 참 구원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단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사단이 내게 짊어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반드시 부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내가 오늘 내 뜻대로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요,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죠? 나는 아무 능력 없는 지렁이와 같은 능력 안에서 내 뜻을 내가 계획하고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세우셨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길은요, 하나님과의 길과는 완전한 반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죄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나는요, 내 능력 안에서, 육신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생각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 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뭐냐고요? 오직 사망밖에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내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았다고 한들 내 뜻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간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 경건의, 내 뜻 안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이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오늘 회개로서 나를 녹이지 않으면요, 경건의 능력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요.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욕하지 마세요. 간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이는요, 반드시 그 능력을 내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해서 가식적인 마음이지만 내가 끝내는 나의 이 가식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나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바울도 늘 하루 5번씩 자기를 죽인다고 해요.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요. 그럼 그 바울도 하루에 수많은 회개를 누렸다는 건데,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다. 근데 나는 오늘 회개가 없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는 것인데. 누구든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나를 씻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회개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내가 회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내게 죄를 바라보게 하는, 내가 오늘 나의 교만과 나도 모르게 지은 모든 정욕과 탐심의 모든 죄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죄를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내가 주님께 고하겠고, 내가 이 죄를 고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듣고 나로 하여금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 회개했어? 제사함 받았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그 죄의 마음을 버리고 그 죄의 길을 단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마음을 버리고 죄의 길을 단절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요. 그래서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혹 가다가 부당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안 한 게 뭐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안 한 건 뭐 있냐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게 나의 능력은 진짜 지렁이 같아요. 꿈틀거리는 게 전부예요. 구원으로 절대 내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힘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 노력할 때는 좋아요. 근데 힘에 부딪히게 되면은 처음 노력했던 그 노력마저 다 버려버려요. 힘들었던 만큼. 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나됨을 기억하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틀려요. 내 생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틀려요. 내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틀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없으세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조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원수된 나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요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당신은 오늘 난 티끌이 아니라 죄의 들보잖아요. 죄의 근원이 내게 있잖아요. 사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악한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그때 기회의 창이 열려서 내게 미혹과 유혹을 더 던진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 악함에 사단의 미혹을 내가 더해서 내가 죄를 더욱더 크게 관영시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들보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죄라는 것이에요. 순수하게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은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나의 나됨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어떻게요?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를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세요. 오늘도 나를 싫어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싫어하는, 죄를 싫어하는 이것을요, 부인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요, 오늘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요, 오늘 권력을 좋아합니다. 나는요, 오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태워버려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부인해야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순간부터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요, 어떻게요? 나 여자야, 난 널 좋아해. 여자야, 난 너도 좋아해. 이렇게 뭐 만나서 좋아하는 육신적인 관계를 막 가지면 원나잇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미쳐서요,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랑을 나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 외에는요, 나는 이 여자를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부인함으로 형제 자매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싫어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내가 이 남자를요, 어떻게요? 형제로서 내가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인하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인해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면 너희가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원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 마음을요, 부인하면요, 이 원수를 그때 대해서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원수된 우리를 오래 참으셨으니까 나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와 절제를 행함으로 나는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요,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하신 그 유언 중에 하나의 팔복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이것을 확증으로 가져가서 즐거워해야죠. 왜? 내가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확증으로 말씀하신 그 증거가 오늘 내게 하나 이루어졌어. 이렇게 나아가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마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늘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의 소원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그 소원을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지옥 간증에 대해 나눌 때, 지옥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헛된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헛된 소망을 하고 있게 되면요, 내가 생명이 아닌 다른 길로 나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고, 이 걸음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큰 저주로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요, 이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돈과 직장과 집과 결혼과 다른 무엇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끝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이렇게 구원 삼은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고난이 크면 큰 만큼요,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반대로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간증이요, 어려움이 없는 간증은 없습니다.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늘 그래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된 구원을 가져가십시오. 나의 구원이 육신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뜻대로 혼자 구하고 자기 뜻대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막상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온전히 나아가도 어려움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소망이 내가 전혀 다르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늘 탓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요.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누리는 회개에 비례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뭐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치는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는요, 반드시 나의 구원의 확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요, 회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남 탓하기 바쁘거든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 이런 일을 못하겠어요. 아, 나 이 일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어려워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이라고, 세상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내 말 안에 거해. 저 사람이 너에게 협박하니? 두려움을 주니? 그래서 내 말 위에 있지 못하게 하니? 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은 다른 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오늘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라고 탓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완전히 지금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런 자가 어떻게 회개를 온전히 누립니까? 회개는 모든 죄에서 나를 씻는 건데요. 회개는 나를 자복함으로 드리는 것이 회개인데, 겸손히 주님께 나와야지만 회개가 가능한 것인데, 와서 남 탓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게요. 세리는요, 진짜로 잘못을 해서 주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세리가 범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그리고 11조도 합니다. 스스로가 당당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구원은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소망은요, 회개를 오늘 누리는 데 또한 비례합니다. 오늘 나는요, 육신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뜻을 자꾸 나는 계획하고 나의 뜻에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루 안에서 마무리를 회개로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마무리, 가정 예배는 반드시고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로 우리는 모든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종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근데 나는 오늘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아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뢰는 것이 가정예배이고, 이것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정예배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국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면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내 길을 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에 하나님 보고 맞춰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길에 초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길에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육신을 입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을 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전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전 길로 나아가지 않게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또한 주시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을요. 성령이 내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구원을 내가 가지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올바른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산 소망을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요. 끝내는 예수님을, 끝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에 우리는 속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길에 우리는 나와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되게 하셔서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뒤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더욱더 내 마음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오니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대한 쉼,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이루신 것들을 내가 진짜 마음에 새겨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